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30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방언 말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새삼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언이란 자기들이 하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곳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방언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성령으로 인한 계시의 말씀, 성령님의 메시지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마치 방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방언을 전도의 수단같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고 많은 능력을 이미 다 성령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짐을 지듯 쌓아놓고 다니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미 결제된 현찰을 은행에 맡겨두어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두었다가 필요하면 본인이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가서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과 능력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으로서 찾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도 자기가 청구하지 않으면 쓸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두신 능력이나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기름진 복도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거액의 돈을 맡겼다고 해서 은행장을 찾아가서 내 돈 내오시오 한다고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일지라도 잘못 구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약속을 받았다 해도 구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능력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좋은 것들 약속하고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언약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언약의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의 소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연애하는 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귐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내게 주실 모든 재산을 다 맡고 계십니다. 내게 주실 모든 능력을 맡고 계시고 내게 이미 주신 하늘의 보물 창고 신령한 복들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요, 또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여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기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형편에서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길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되어온 상황에 대해 우리 입을 열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그 바깥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깊은 사정, 내 이성으로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의 진짜 영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알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은 내 모든 깊은 면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내가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영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영은 나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한 상황만 알 수 있는 것을 내 영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알지 못하는 상황, 인간의 깊은 사정을 위해서는 자기 영으로 기도하고, 이는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밀한 일들은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워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며 자기가 아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만 하나님께 상달시킨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하지 못하였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양면을 기도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들을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영으로 기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영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도 성령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러 부여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하지 못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어 능력을 받아서 직접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성령의 말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혹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만약에 방언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성경에 방언 통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을 받아 영어로 말하는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술 취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니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역하여 들리게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영을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영이 어떤 긴급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영은 알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도는 내 영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직접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이 자기 사정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내 영과 마음과 모든 상황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에게 굉장한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시간을 꼭 정하지 않아도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또 방언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해야 할 기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방언과 마음의 기도를 번갈아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가는 것처럼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어떤 위험을 모면할 수도 있게 도와주십니다. 방언은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의 갑자기 떠올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감동되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중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무엇하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어라면 장사하는 데 써먹든지 이민 가는 데 써먹든지 할 텐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두세 가지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귀중한 예언의 말씀을 필요 없다 하고 그까짓 것하며 비방하며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7절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해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8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은 혀 끝으로 사람을 얼마나 저주하고 협박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이 혀 때문에 후회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길들이기 힘든 혀를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그 혀로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혀끝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철야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지만 혀가 꼬부라져 모든 언어가 꼬여 나오는 것처럼 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날 이후로 길을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방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을 말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식해서 지금은 전혀 방언을 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주셨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보탈이라.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나누는 기도에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므로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방언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방언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언을 절제하지 말고 항상 방언을 많이 말하여 성령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방언으로 모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복종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혀를 사로잡고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지만 성령으로 인한 생활의 열매는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또한 생활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사만 받았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각양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